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과연 우리는 그 길을 아는가? 라는 것을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참외밭에 저를 갖다 놓고 참외 농사를 지으라 하면 허둥댈 겁니다. 그죠? 머릿속에 지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 참외 농사를 벌써 몇십 년 해오시는 분들한테 오늘 가서 할 일 하십시오 하면 쑥 훑어보고 따든지 뭔 수를 내겠죠. 치울 게 있으면 치우든지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든지.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월에 그죠? 모종을 해야 되는 때 아니면 젖붙여야 되는 때 이런 때 갖다 놓으면 척척척척 알아서 잘합니다. 길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길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당황스럽고 모르는 것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참외밭에 갖다 놓은 마신부처럼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야 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길을 안다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지를 뚜렷이 안다면 설령 길을 몰라도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어가면서 갈 수 있죠. 목적지를 아니까. 군인 정신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없으면 만들어야죠. 길이 없으면 뚫어야죠. 다만 목적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컷 길 만들었는데 엉뚱한 곳 만들면 안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보편적인 대답을 해드릴게요. 누군가는 미사에 가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하라 하겠죠. 누군가는 성경을 읽든지 써보라고 할 겁니다. 모두 그럴싸한 답변처럼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만약에 그런 답변들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이렇게 드러내면 어떨까요? 누군가는 가정을 내팽개치고 성당 활동에서 인간적인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미사에 옵니다. 가정이 싫기 때문이죠. 성당에서 인간적인 만족감이 더 채워지는 겁니다. 성당에 오면 만나는 사람마다 행님 하고 아이고 오셨네요. 역시 우리 행님은 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성당이 달콤한 겁니다. 근데 집에만 가면 남편이 니야 밥 산다 차려 어디 갔다 오라 이렇게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성당에 오고 싶은 겁니다. 성당이 더 인간적으로 즐거운 놀이터니까요.
누군가는 자신의 일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에 도피하기도 합니다. 뭐 빨래고 뭐고 뭐 오늘만 해도 저는 세탁기를 몇 번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1층, 2층 두 군데 세탁기가 다 있거든요. 밑에는 이불 빨래하고 위에는 속옷 빨래하고 속옷 다 빨고 나면 또 걸레 빨고 널고 말리고 비가 오니까 이제 또 제대로 마르지도 않잖아요. 그죠? 냄새가 쿰쿰하게 납니다. 수건에. 그래 다시 한 번 더 돌리고. 근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유 여보 내 기도해야 된다 알죠? 그러면서 묵주기도를 하는 신용을 합니다. 또 기도 실컷 하고 나서는 아프다고 아이고 막 당신 좀 해주면 안 되나 찡찡찡찡 되죠. 그 기도가 과연 옳은 기도일까요? 또 누군가는 성경을 써서 내가 이만큼 써냈다라는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해댑니다. 내 마의 성경 많이 쓴 사람 없다. 내 성경서가 표창장도 받았다. 만나는 족족 사람들에게 으스대며 자랑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그의 내면 속에 성경 쓰기나 읽기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뻔할 뻔짜죠. 성경의 본질을 받아들이고 그 성경의 본질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을 드높이는 결과가 아닌 그 성경 쓰기를 통한 자신의 과업의 드높임으로 허영의 과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일들은 그 자체로 무턱대고 좋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여정의 방향이 완전히 뒤틀려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껍데기는 똑같은데 참외가 왜 그렇잖아요. 이쁜 껍데기로 나올 수 있는데 속이 다 골아버릴 수 있어요. 그죠? 위에다가 신자분들이 주신 거 좀 오래 냉장고에 넣어놔. 냉장 이제 묵겠다고 쓱 까마 안에가 다 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거 다 긁어내고 그때 것만 먹어야죠. 예수님의 길이라는 말은 고정된 하나의 삶의 방식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신부님 가면 어휴 뭔가 신부님이면 뭔가 다 거룩할 것 같고 뭐 인제 아이가 옛날 말이다 그죠? 인자는 사실 신자들도 영악해져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 나름의 기준점을 두고 다 식별하고 판별하려고 애를 쓰죠. 옛날에는 뭐 신부님이 뭐 했다 하면 무조건 그냥 다 맞지 뭐 신부님이 가는데 뭐 근데 이제 아니에요. 그죠? 보면 알 수 있잖아. 예수님의 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걸어간 무조건 그 길이 다 똑같은 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학을 띈 것 중에 하나는 그거죠. 예수님의 순환의 길이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뭐 묵주를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하필이면 그 길에 온갖 장사치들이 양옆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같이 간 부류 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그 여정을 함께 하는 이들이 있고 여기 이쯤에서 정말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욕을 이걸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류의 자매님들은 이제 특히나 자매님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바빠! 뭐 한다고 바쁘겠어요? 이쁘다, 여봐라 하고 저가 또 이봐라 뭐 예수님의 순환이고 뭐고 없어. 또 제가 들은 말 중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성지순례를 갈 때 아예 가방 속에 팩소주를 한 짐을 지고 간다고 하죠. 그래가 첫날부터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성지순례인지 술지순례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산티아고 가는 길이 있다 하죠. 그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 들고 와가지고 다른 순례객들 냄새 다 맡고 막 김치 냄새 막 펑펑 풍겨가면서 뭘 꼭 먹는다는 걸 들으면 이게 성지순례인지 그냥 관광 상품의 하나인지 헷갈리죠. 다시 돌아와서 어떤 길이 무조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지를 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성지가 성지순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한 것처럼 전혀 다른 목적을 지닌 자신들만의 환락의 축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길이라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사제인데 사제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한 회사의 CEO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회사를 이렇게 맡으셨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해나갔을까? 내가 동네 이장이라면 동네 이장으로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처신을 하셨을까? 내가 주부라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주부의 역할을 맡으셨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을 만한 일이 될 것인가? 어느 고정된 길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궁극적으로 의도하실 만한 바를 찾고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 되는 겁니다. 바리사이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은 자신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막 문질러 대고 있는 소위 죄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야, 이 집 내가 여기 왔을 때 이 집 주인은 내 발 씻으라고 물도 내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지금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있고 거기에 값비싼 나르드 향유까지 바르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한다면 누가 더 많이 용서받겠느냐?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도를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길만 존재하는 게 아닌 겁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간통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현명함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신들이 뭘 의도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나병 환자에게는 직접 손을 대시고 눈머니에게는 눈에다가 손을 갖다 대십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이라고 해서 어디 딱 고정된 우리 요즘 또 우리 교구에서 막 밀고 있는 거 있죠. 산티아고 가는 길 보세처럼 만들어가 가짜로 그죠? 짜가로 하나 만들어갖고 이제 가자 개샀습니다. 그죠? 물론 그 길을 순례하는 마음으로 걸으면 너무너무 좋은 길이에요. 하지만 그게 나중에 이제 점점 더 시와 연합해서 이제 관광 상품화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 가는 길 옆에 온갖 쓰레기 다 버려져 있을 것이고, 왜 신자들만 가는 게 아닐 거니까. 길을 알지 못하면, 목적지가 뚜렷하지 못하면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산란하다라는 말은 빛의 산란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아침에 안개가 푹 끼워져 있을 때 보면 그 상태가 빛이 산란되는 순간입니다. 빛이 직진성을 띠면 주변 공기가 깨끗하고 맑을 때 그 빛은 내 눈에 깨끗하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더라도 그렇죠. 보통은 태양을 직접 못 보죠. 하도 눈밭이니까. 하지만 안개가 끼면 어떻습니까? 태양을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태양의 모양을 관찰할 수도 있죠. 왜? 그 빛이 오면서 안개층 안에 산란되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빛이 온 가닥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길을 알지 못하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이걸 뒤집어도 됩니다. 마음이 산란하다는 것은 곧 길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신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항상 어딘가에 찜찜함과 불안함을 함께 가져가고 있다면, 내가 사제인데, 수도자인데 내가 가는 여정 속에 뭔가 뚜렷함이 존재하지 않고 항상 뭔가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어떤 모종의 신경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산란해져 있기 때문에 오는 빛이 산란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서 나아가는 빛이 산란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눈은 등불과 같아서 우리가 비추어 보는 것이 곧 내가 인지하는 영역입니다.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 인식론이라고 해요. 나의 시선이 산란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봐야 되는데,
이 나의 의지가 여러 면으로 산란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가씨한테 걸려 넘어지고, 어디 이상한데 엉뚱한 욕심 냈다가 쓰러지고, 하다 이제 정직 당하고 면직 당하고 그랬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목적지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상실하는 순간 다른 것들이 빛으로서 대두되는 거죠. 바람도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아내만 치다보고 남편만 치다보고 살아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디 옆길로 눈치 돌리다가, 의문총각 처녀한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둔 목적지에 분명히 하루하루 다가서고 있으면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지죠. 아, 이 길이 맞구나. 오히려 다가설수록 마음이 더 안정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면이 조용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일찌감치부터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심지어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당신의 여정이었고 그 여정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같은 여정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흔히 낙타는 삼키면서 벌레는 걸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질적인 어두움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몰라서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것을 걸러내는 거죠. 이런 어리석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진짜 어두운 것인지, 어디가 진짜 빛이 있는 것인지를 식별하지 않고 내가 기분이 좋게 느껴지나 나쁘게 느껴지나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타는 삼키고 벌레를 이에서 어이 벌레 이에 끼 있다 하고는 뱉어내는 거죠. 마시는 건 청산가리를 마시고 있는데 그들은 오늘 1독서에 따르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목도 찾아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 당대에 자신에게 유익한 길만 찾는 거죠. 황제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사람들의 대중의 시선을 어떻게 끌어서 나에게 유익함을 가져올까? 하지만 진짜 진리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솔직하게 안 해본 겁니다. 할 이유도 없고요. 진리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민하면 나의 현세가 손해를 입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시족사회나 부족사회 같은 데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보편적인 평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내가 입 바른 소리 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출당하겠죠.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을 목적지로 삼아서 자신을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은 사실상 그분의 보살핌을 언제나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살핌은 영혼의 보살핌이에요. 그걸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근데 마리아님이 어쨌습니까? 처녀가 알을 배가 지금 쫓겨날 판에 있어요. 근데 천사가 와갖고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오늘 내지하면서 네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도대체 뭐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그 기도를 언제 들었는데요? 성령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처자인데 이제 약혼해가지고 요셉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알을 베겠대. 그걸 갖고 은총이랍니다. 은총이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자,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분을 뚜렷한 목적지로 삼게 되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 은총의 선물, 그 가운데서 가장 확고한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선물해 주십니다. 이거보다 좋은 길이 없어요, 사실. 영원에 가닿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좋은 게 많지. 사장님한테 막 살살살살살 손에 지문 딸토록 막 하마 그 사장님한 기분 좋아가지고 딴 사람 인사에 이렇게 땡겨줄 거를 에이 다음에 하지 하고 그 사람을 훅 땡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공 가도를 달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해. 그런 걸 잘 했으면 아마 지금쯤이면 어디 시내 본당에 굉장한 뭘로 또 있을 낀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실할 때 큰 일이 맡겨지는 거죠. 네가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너에게 골들을 맡기마.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